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목자는 매우 친근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깊은 교감이 있다는 거, 또 서로 신뢰하고 서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양에 관심이 많은 어떤 여행자가 동방을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지방에 갔을 때 거기 양을 치는데 그 목자가 옛날 방식대로 양을 이렇게 불러서 인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목자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의복도 입고 당신 지팡이를 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입고 양을 내가 불러보겠습니다. 그 양이 나를 따라오는지 어떤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오다고 그 지팡이를 빌려줘서 그 여행자가 그 목자 옷을 입고 또 지팡이를 들고 거기서 이제 목자의 목소리로 똑같이 양을 불렀어요. 매 이렇게 그 목자 하는 대로. 근데 양이 따라오기는 고사하고 모두 놀라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자에게 왜 양을 부르면 이렇게 한 마리도 안 따라오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병든 양이라면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양들은요 진정 자기들의 목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알아듣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들도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한번 이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인생도 양처럼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때요? 온순하고 매우 복스러워요. 그런데 약한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공격받을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뿔이나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지극히 근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먹이를 찾아 먹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또 자기 길을 돌아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길을 몰라서. 그래서 목자만 없으면 이 양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는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 길을 잃어서 목숨이 잃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 없으면 이 양은 죽은 목숨과 똑같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 없이는 죽은 목숨이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그건 최고의 삶으로 보장됩니다. 목자가 있으면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뒹굴거려요. 그 풀 뜯어먹어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죄에 붙어있는 우리를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끊어내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죄라는 나쁜 걸 떼어내주고 성령의 좋은 걸 붙여줬다. 그 생각에 은혜스러웠어요.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 여러분, 이 나쁜 거 붙어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겉으로는 아람군대 대장이에요. 별이 번쩍번쩍해. 겉으로는 그냥 그 화려한 훈장과 멋진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그냥 썩은 문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이 그 사람에 붙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쩍번쩍 그냥 별을 단 훈장 입은 옷이었지만 속으로는 살 수 없는 문둥이니까 그 나쁜 것에 붙어있는 이 나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 문둥이 딱 떼내주고 그 문둥이 대신 3살, 어린아이 같이 3살을 딱 붙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 거예요? 예? 얼마나 기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 고민의 그 문둥이 냄새나고 썩고 피고름이 튼튼한 그 더러운 문둥이가 딱 떨어져 나오고 어린아이 같은 3살이 딱 붙었으니 아우 그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 많고 괴로운 인생을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딱 떼내고 3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살을 붙여서 기쁘게 살게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 선한 목자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축복으로 만들으시는구나. 만약에 이 선한 목자가 없었다면 나는 그 나쁜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살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떼주시고 좋은 걸 붙여주셨구나. 목자 예수를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이제 생명길을 가는구나. 가장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로 가는 불쌍한 나였는데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3살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하셨구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 사탄의 거짓말을 속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2가지 음성을 들어요. 하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또 하나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2가지만을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복스럽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합니다. 근데 그 말로 듣는 동시에 사탄의 말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소홀히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 나쁜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속아서 막 괴로워합니다. 사탄의 말이 더 쉽게 들어와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더래요. 내가 1시간 동안 막 땀 흘려서 막 설교 복음을 말했는데 아이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주부에 광분한 거 사소한 것은 다 기억하더라. 그 정말 복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건 한마디 기억을 못하더니 아이 광고 이게 주부에 난 광고 사소한 것은 다 뚜렷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복음보다는 그 사탄의 말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 말. 사탄은요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 약점을 노려요. 우리 각자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약점을 사탄도 알아요. 그 약점을 틈타가지고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바로 믿자마자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 몸에서 막 그냥 그 나쁜 벌레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죽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징그러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끔찍해.
아유 내가 왜 저런 말 들었을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아유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서 이제 잊어먹었어요. 근데 아주 오랜 후가 지났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또 깨달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탄이 그걸 시기했나 봐요. 갑자기 그 옛날 그 들었던 기분 나쁜 소리가 막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나를. 그러니까 내가 끔찍한 생각이 들고 막 부정적인 마음이 돼가지고 막 걱정이 되고 막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그 나쁜 생각을 우리 생각과 느낌을 빙자해서 나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나는 그걸 속아가지고 막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내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100% 거짓말. 우리가 뭘 말을 할 때 처음부터 거짓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사탄의 말. 어떤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세워서 막 공격을 할 때 그거부터 거짓말.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유가 되더라고요. 막 움츠러들고 괴롭고 막 그냥 나쁜 괴로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거짓말에 내가 왜 속았나 하고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니까 그냥 막 힘이 나고 새롭게 기뻐하고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성령의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막 대적을 했어요. 막 대적을 했어요. 거짓말은 물러가라. 네 말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을 공격을 하니까 사탄이가 힘을 잃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을 드러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아주 단단히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꼭 붙어 살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에 꼭 붙어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붙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을 해와요. 거짓말. 어떤 분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집 처마에 제비집인가 뭐 참새집인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그 처마가 깨져서 이렇게 틈이 난 곳에 뱀이 그 틈을 타고 거기 가더라는 거예요. 그 새집으로. 그분이 그렇구나. 이게 깨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뱀이 갈 수가 없는데 깨지니까 틈이 나니까 그 틈을 타서 뱀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구나.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짐이 없이 틈이 없어요. 완전히 믿고 아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그냥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막 그걸 좀 이렇게 사탄에 속붙지 마세요. 다 붙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가지 음성을 듣는데 나에게 복음이 들리고 사탄의 말이 들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대개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듣는다고요? 사탄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듣느냐? 복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거짓말, 사탄을 자꾸 들어요. 그거 안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아픔이 올 때 여러분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그런데 사탄에는 자꾸 틈을 내고 막 불안하고 괴롭게 하고 막 허무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막 악하게 하고 온갖 나쁘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희망차고 긍정적이고 힘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세요. 아멘.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공격이 말이죠. 내가 한참 은혜 받고 생각지 않을 때 왔어요. 그래서 참 이거 사탄이는 여러 때를 틈타는구나 제가 알았고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할 때 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했어요. 내가 감당치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때까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셨던 거더라고요. 내가 감당 못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또 느꼈냐면 야, 이 사탄 시험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왜? 내가 감당할 때 주는 만큼 주시니까 사탄의 시험이 크면 내 믿음도 크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그만큼 시험이 크면 그만큼 너 믿음도 크니까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시험이 올 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 그걸 감당하라고 주셨으니 내 믿음을 그만큼 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인정하신다. 아멘. 큰 시험은 큰 기쁨이에요. 왜?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니까. 아멘. 여러분 꼭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편에 들고 주님의 말을 듣지 사탄의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처음부터 완전히 거짓말 처음부터 끝 왜 뭔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짓에서 시작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올 신뢰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붙으세요. 이 사탄은 거짓말 어떤 시험을 와도 사탄은 거짓말 여러분 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으시길 바라요.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때 주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흥황한 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다 번영하고 문명적이고 또 인권이 신장되고 소득도 높아지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는 나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나라도 보세요. 다 가난하고 미개하고 그냥 인권 침해가 극심한 거예요. 우리 남한 보세요. 우리 남한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곳곳마다 십자가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막 흥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막 농사지면 연구년 풍년이고 경제가 막 발전해서 그냥 올라가고 문명과 부유함이 막 지금은 세계 10위권까지 5천년 역사에서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 같은 땅덩어리인데 저 북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연구년 농사만 지면 흉년이라 먹을 수 굶어 죽는 삶이 탄압이고 인권이 탄압돼서 그냥 살 지옥이요. 가난 그냥 질병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져버리고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만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땅덩어리에서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 이거보다 더 큰 친구 어디 있어요? 애굽 바로왕 보세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막 거부합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 아마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막 내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이 온 나라가 거덜났어요. 폭망했어요. 여러분 요새 중국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 핍박하고 기독교를 극심히 탄압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천벌받아요. 우한 폐렴 지금 홍수가 막 나서 뭐 거기 상샤 때문에 막 무너진다 뭐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완전
하나님이 홍수, 막 전염병 지금 천벌받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약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치는 거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마다 잘된 사람 못 봤어요. 내 경험에. 이 세계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나라 보세요. 다 문명국, 선진국,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 신사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공산주의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 다 그냥 비참하고 굶주리고 저주가 있어가지고 사람 꼴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다 복을 받고 번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될 거냐? 우리에게 견고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르게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묻어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란의 때가 있고 시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실패가 오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셔요. 아멘.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애우세요. 이거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이거 애우세요. 완전 100번 1000번 애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를 믿는 자는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이 약속 일정 이적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들어야 돼요. 주님 음성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쁜 거 떼어내고 좋은 거 붙인 행복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견고하고 어떤 경우라도 반석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